자, 이제 오늘 강의 15번째,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 12장, 13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물으셨습니다. 6월절은 6월에 언제 있는 절기입니까? 그러니까 6월 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는 활음조 현상이라 그래서 10월을 10월 하듯이 6월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어 문법도 많이 아셨는데 한자를 잘 모르셔가지고 잘못된 대답을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6월절의 6월은 담장 넘어갈 유자와 담장월, 그래서 담장을 넘어가신, 그래서 pass over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6월절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죽음의 사자가 담장을 pass over한, 사망의 권세가 유월한 날이라 하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폈듯이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의 시작을 새해 첫 달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1월 달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첫 달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아빕월이라고 했어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에, 양력으로 3월과 4월 사이에 그 절기를 이 사람들은 아빕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에 아빕월 몇째 날에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걸 보셨지요. 여기서 이 아빕은 첫째 달, 1월 달을 뜻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아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것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그래서 3월, 4월 사이에 꽃이 피고 봄이 시작되는 계절을 새해 첫날로 삼았기 때문에 꽃피는 봄날이 우리에게 새해 첫날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러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 아비브라고 하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비브이 오늘 금방 말한 아빕월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텔 아비브는 봄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봄의 언덕이 이제 죽음의 언덕, 요즘 전쟁의 언덕이 되어서 마음이 많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 참 의미는 봄의 언덕, 바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시 봄날이 왔다 하는 봄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빕월, 새해 첫날, 꽃피는 봄날이 우리에게는 새해 첫날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봄의 언덕으로 불렀던 것은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430년간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드디어 역사의 겨울이 지나고 제국의 겨울밤이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꽃피는 봄날이 왔다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해방을 꿈꾸었던 저항 문학가들, 저항 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시적 주제가 바로 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면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저항 시를 쓸 때마다 그들은 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펴며 새소리가 들려오는 봄날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늘 봄을 노래했기에 가장 치열한 투쟁인 저항 시인들을 또 다르게 평가할 때는 순수 문학가라고 평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육사는 빼앗긴 들판에도 봄은 오는가를 노래했고, 그리고 꽃피는 그 언덕에 님을 기다리는 이야기, 그리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가슴 아파하던 시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치열한 투쟁은 가장 순수를 향한 갈망이라는 것과 궤적을 같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저항가가 된다는 의미는 가장 순수한 봄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같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430년의 그 긴 세월, 이젠 더 이상 노예로 자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여겨진 430년 누적된 실패와 절망의 역사 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방의 봄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수줍듯 조심스레 꽃망울을 터뜨리고
보이지 않는 아지랭이가 마치 만져질 것처럼 피어오르는 그날, 긴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날 같은 새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춥고 영혼이 다 얼어버릴 것 같은 잔인한 겨울 제국을 견뎌낸다 할지라도 그 얼어붙은 눈과 얼음 아래로는 봄이 물처럼 졸졸졸 흐르며 저와 여러분에게 강물이 되어 다가올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어떤 날이 우리의 삶을 얼음처럼 차갑게 하고 내 마음도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드는 세상과 삶이 430년을 절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봄날은 그 얼음 밑에 흐르는 물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리라 믿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좀 아멘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안 와도 좋겠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죠. 출애굽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런 출애굽의 그날이 있는데 우리가 그날을 누리고 좀 살아야 될 텐데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날 주님은 오늘에 임한 이 엄청난 출애굽의 해방을 기쁨을 노래할 때 오히려 주님은 이 출애굽의 미래를 위해서 출애굽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3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출애굽이 과거의 추억 속에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격이 되고 내일의 영원한 희망이 되게 만드는 이 3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6월절의 감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월절은 먼저 첫 번째로 출애굽은 6월절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이 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출애굽은 6월절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도록 요구하셨어요.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양을 선택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식구마다 한 명씩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은 개개인을 위해서 잡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공동체적인 관점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이 우리에게 현재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족 공동체의 의식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양을 잡는 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각자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양을 선택하게 했던 것이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택하고 얘는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양, 이 어린 양은 내 딸을 대신해서 죽을 양,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것이 그저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을 잡았으면 그날 바로 탁 죽여버리면은 별로 마음에 걸릴 게 없어요. 그죠? 집에서 키우던 닭 잡아가지고 오늘 삼계탕 해 먹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선택하고 난 다음 나흘 동안 두라고 해요. 12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바로 죽이지 않고 나흘 동안을 내가 선택한 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지정을 해놓고 오며 가며 그 양을 계속 쳐다보고 쟤는 너를 위해 죽을 양, 쟤는 나를 위해 죽을 양을 계속 보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그 당시 시청각 교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뭐냐면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그 양을 만지면서 내 죄가 이 양에게 전이되고 있는 의식을 경험하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트랜스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희생과 대속을 배운 것입니다. 떨리는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 손에 만져지는 양의 털을 느끼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내가 손을 얹으며 내 죄를 트랜스퍼를 하며 그 양의 눈망울을 바라보고 양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 죄가 이 양에게 전이되고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대속적 죽음을 통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희생 위에 서 있는 건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1살 된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들은 그저 머리로, 문자로, 활자로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문자를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손끝에 느껴지는 양의 털을 만지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그 양이 떠는 떨림을 경험하고 그 눈망울이 나를 쳐다보고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죄 없는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은 이 대속적 희생을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렇게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하는 말은 아는데 유월절의 본질적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막연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될 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뉘앙스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게 개역개정 좀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본다면 여러분 훨씬 더 그 의미를 와닿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밤을 세우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밤 세우면서 지켜주셨기에 그것은 여호와의 밤이 되었고 그 여호와의 밤을 우리도 밤새도록 지키는 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사망의 권세가 쓱 지나간 날이 아니고요. 6월절 밤은 주님이 여러분의 담장을 지키며 사망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준,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켜준 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워 지키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6월절을 제대로 지킨다는 의미는요, 그날 밤 홀딱 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기억하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불타는 금요일을 어디서 보내고 있을까요? 번쩍거리는 데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ANC 온누리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 토요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이렇게 모이면 가보면은 그 호돌이 분식에 젊은 애들이 꽉 차 있어요. 다 뭐 했냐 그러면 금요일 밤새도록 눈이 벌게가지고 놀던 애들이 해장하러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팠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밤새워야 할 날이 있습니다. 노래방 가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논다고 밤새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 올라이트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습니까? 선물 교환하고 논다고 올라이트 했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켜주시는 밤을 지킨다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주님의 밤,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지켜주신 그 밤, 나도 이 밤을 지키며 누군가의 영혼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 날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앞에 최소한 나는 이 밤을 지키며 누군가의 영혼을 가슴에 품겠다는 그 밤을 보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 배우는 아주 신학적인 대속적 죽음, 이제 충분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나흘이라도 어린 양을 기억하며 내 대신 죄 없이 죽은 양을 최소한 나흘은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루는 밤을 세워가며 긴 기쁜 밤 날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을 묵상하고 나를 지켜주신 주님처럼 나도 지킴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딱 나중에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에 했으면 딱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흘은 새벽마다 어린 양 묵상하며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 그리고 그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예배를 저녁 시간에 가지며 주님이 당한 고난을 성찬하며 우리가 깊은 밤을 갖는 것처럼 이것이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월절을 기념하는 마음인 것이죠.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자꾸 특별 이런 거 교회에서 좀 하지 맙시다. 기도는 늘 알아서 새벽에 하는 거지. 꼭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다 와야 됩니까? 금요 예배가 다 똑같은 금요 예배인데 뭐 굳이 그 프라이데이 예배라고 또 그렇게 또 유난을 떱니까? 저는 그러면은 참 무슨 말인지 맞는 말이기는 한데 좀 답답함이 있어요. 특별하게 하라고 유월절을 줬는데 왜 특별하게 하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만큼은 좀 특별하게 시간을 가져보라고, 밤새워 보라고. 주님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밤새워 보라고. 그리고 나 죄 없이 죽어가신 십자가 바라보며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하는데 왜 굳이 특별하게. 꼭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날도 안 오고 평소에도 안 오세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게 맞구나. 평소에도 안 왔으니까 특별하게도 안 오시는 거구나. 그죠? 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기도하고 특별하게 밤을 새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유난 떠는 신앙생활도, 특별하게 유난 떠는 생활도 그렇지만 머리로만 하는 밋밋한 신앙생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너희들이 밤새워 지키는 밤이 될 때 그날은 주님의 밤이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의 은혜가 문자와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달픈 몸으로 나 때문에 죽은 양을 쳐다보고 손끝으로 떨림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출애굽이 현재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출애굽을 현재형이 되게 하려면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먹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을 가르치는데 문자를 사용하시기보다는 먹거리를 사용하셨어요. 양고기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세요. 쓴나물도 먹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어릴 때 태어나서 다 먹는 거로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장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 흑산도 출신의 우리 외할머니는 이 젓갈과 마늘을 잔뜩 집어넣고 아주 그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그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그 깍두기. 껍데기는 뽀독뽀독한데 적당히 씹힐 때 마지막 순간 있는 그 찐득함, 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 식감, 분명히 바삭바삭한데 어느 이상 씹었을 때 마지막에 남는 그 살짝 남는 쫀득함이 죽이는 맛이었어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남는 톡 쏘는 사이다 같은 그 미묘한 느낌. 야, 이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사각함이 없는 쫀득함은 물러서 못 먹겠고 사각함만 있는 깍두기는 짜증나서 못 먹겠고 사각한데 막판에 남는 그 설명할 수 없는 1mm의 쫀득함이 저를 미치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런 우리 외할머니가 저에게 뜨뜻한 뜨거운 밥을 그냥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을 만들어서 거기에 열무김치, 된장, 고추장 넣고 그냥 코를 찌르는 향기로운 참기름 딱 집어넣어서 쓱쓱쓱쓱 비벼가지고 이놈아 먹어라 그러면서 김치 둘둘 말아서 제 입에 탁 넣어주실 때 그 뜨끈한 밥이 제 뱃속으로 타고 들어갈 때 할머니가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시대에 우리 외할머니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나를 참 사랑하셨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들은 말은 없는데 가슴 속에는 외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 음식을 주실 때 마음이었던 거죠.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우리 엄마들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자식한테 사랑한다 말은 못하고 괜히 밥 한 그릇 더 떠가지고 얹혀서 무라 이러고 들이미시죠. 속도 모르는 딸맹이는 그것이 싫지만 처대기 놓고 이제 키우고 정신없으면 엄마가 하는 일은 또 사랑한다는 말보다 김치, 깍두기 이것저것 바리바리 사들고 찾아와서 먹으라고 또 냉장고에 넣어주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압니다. 먹는 걸 통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뱃속으로부터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왜? 실제로 갓난아기들을 보세요. 갓난아기들은 세상을 무엇으로 제일 먼저 인식합니까? 책 읽고요? 요즘 뭐 아이폰, 스마트폰부터 본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먼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입으로 합니다. 뭐든지 잡으면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때부터 합니다.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래서 무엇을 믿습니까? 엄마가 입에 넣어주는 것은 좋은 것, 아빠가 집에 넣어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 그러니까 애들은 그때부터 압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이들은 그렇게 인식합니다.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받아들여도 되는 것,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이들은 그걸 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압니다. 그래서 혀에 남아있는 기억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기억과는 차원이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갓 태어난 아기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양고기를 먹으라고 하시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라고 양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긴급하게 겨우겨우 빠져나왔는지 누룩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얼마나 이집트의 생활이 쓰디쓰고 고통스러웠는지 쓴나물을 먹으며 출애굽을 잊지 말라고 먹을 것을 먹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문자를 심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죄악된 삶과 노예 생활의 고통을 혀로 기억하도록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나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겪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깨달아 알았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맛보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도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 질질질 흘리고 벽을 긁어대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려고 이 짓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 엄청난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그 끔찍한 순간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도 마시고 지식에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깨달음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혀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난 과거의 구원이 아닌 오늘까지 이어지는 구원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별것 아닌,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미국 처음 온 지 얼마 돼서 영어도 잘 안 될 때 그 글렌데일에 있는 그 한인마켓에 옆에 그 음식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냥 밥을 하나 먹고 있는데, 근데 어떤 한 그 형제가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이제 중년의 남자, 한국인 같은데 굉장히 아메리카나이즈드 돼 있는 스타일로 밥을 먹으러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계속하면서 it's kind of it's similar to a miso soup 이러면서 그러면서 that smell is really strong and weird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분이 된장, no, not 된장 그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청국장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이 청국장을 어떻게 먹어? 그런데 갖다 줘보라고 갖다 놓으니까 한국말 한마디 못하는 50대 중년의 남자가 청국장 냄새를 맡고 딱 한 그릇을 떠먹더니 우는 거예요. 눈물을 팍 쏟는 거예요. 저는 저 순간 별 생각이 다 지나가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떠올랐던 건 입양된 사람이었구나. Maybe adopted then. 그 입양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먹었던 그 청국장 냄새와 맛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 50대 중반이 돼서 그거 한번 먹어보고 거기에서 자기 옛날의 추억을 찾는 거였죠. 제가 한국 갔다가 미국 들어올 때 꼬마 아이가 비행기 안에서 제 옆에서 엄청 울었어요. 6시간을 연달아 우는 애 처음 봤어요. 그렇게 우는데 그 옆에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국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 아빠는 젊은 백인 부부였어요. 딱 봐도 입양되어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6시간을 울어대는 아이, 이상하게 생긴 엄마 아빠를 처음 봤고 그리고 냄새도 맡지 않고 막 울고 있는 그 아이. 나중에 스튜어디스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 와서 그 아이를 안아주기 시작을 하자 애가 눈물을 멈추고 그 된장국에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이제 이유식이 된 아이인데 먹이기 시작을 하니까 된장 맛을 보더니 애가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해지기 시작을 해요. 참 마음이 짠했어요. 나중에 한참 자다가 보니까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길래 나가보니 스튜어디스들이 쉬는 시간에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자장자장 하는데 엎혀서 자는 법에 익숙한 아이라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는 아이가 스튜어디스 옷자락을 꽉 잡고 자고 있는 거예요. 뭔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참 입양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백인 부부에게 한국 사람들 친구 좀 소개해 줄까 했더니 자기는 지금 덴버로 가는 길이라 거기에 한국 친구들이 있어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됐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있었던 저 된장국에 밥 말아준 저 맛이 얼마나 오래 갈까? 아마 잊지 못하지 않을까? 글렌데일 그 한국 식당에서 만난 그 50대 중년의 남자가 왜 청국장 앞에서 눈물을 쏟았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입에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남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기억을 남겨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였고,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죠. 출애굽기 13장 7절 8절을 보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고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리라.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를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양고기는 그래도 먹을 만한데 무교병은 먹을 만할까요?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 안 들어간 맛자,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맛자. 그거 여러분 일주일만 먹어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가서 하루만 세끼 또띠아만 드셔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와, 정말 이거 하루만 먹어도 못 견딜 만큼 힘들 겁니다.
무교병을 일주일 7일 동안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애들이 그거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양고기 먹을 때는 좋았는데 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느냐고 아이들이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겁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맛자를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겠죠. 아빠, 양고기 먹는 건 너무 좋은데 왜 일주일 내내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해요? 너무너무 딱딱해요. 너무너무 퍽퍽해요. 못 먹겠어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의 희생은 만나게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답 없는 노예 인생이었는지 그 퍽퍽하고 딱딱했던 인생, 쫓겨나듯이 탈출했던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먹인 것 같다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 용비어 청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비참한 노예의 일상 속에 탈출하듯이 도망쳤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동로였습니다. 6월절에 처음 무교병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급하게 나와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어쩔 수 있었어도 의도적으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이라고 하십니다. 6월절에 와서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먹던 무교병을 의도적으로 먹는 무교병이 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신앙은 잘 먹인 배부른 자녀들이 이어가지 않습니다. 바르게 먹인 배고픔을 아는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미국 가서 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배부른 자식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실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우리의 무교병, 우리는 자녀들에게 안 먹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배부른 자녀만 만들었던 우리가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여러분, 양고기만 먹이고 무교병을 먹이지 않았던 것이 신앙은 달달하고 맛있는 것만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 아닌지, 그래서 퍽퍽한 무교병 일주일 먹는 인생 되면 다 끊어버리는 자리에 간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6월절은 있는데 무교절을 잃어버린 신앙, 양고기는 있는데 일주일 먹을 무교병은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교병을 먹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교병을 먹이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6월절 고기만 자꾸 맛보게 하지 마세요.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과 희생 덕택에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은 사람 됐다. 손쉬운 싸구려 복음 자꾸 가르치지 마세요. 6월절 고기만만 보니까 나중에 돼지고기 찾고 소고기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뭐로 이어지겠습니까? 나는 양으로 상징되는 신을 섬기기보다 돼지로 상징되는 맘몬을 섬길 것이고 소로 상징되는 알피스 신을 섬기고야 말겠다. 번영과 성공, 물질 만능의 신을 향해 가게 만들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양고기를 먹이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이지 않는 신앙이었기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출애굽은 이야기 속에만 남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배부른 축복만 기억하게 하지 말고 누룩 없는 퍽퍽하고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 무교병을 기억하게 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자녀들이 출애굽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세 번째로 주님은 출애굽이 현재형이 되게 하기 위해선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참 애매한 부분이죠. 어쩌면 첫 번째 이야기와 6월절과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또 이걸 보시면서 이래서 남자가 중요한 거다. 또 남성 우월주의적 생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의 파라오가 신의 장자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초태생을 치는 징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더더구나 이집트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영아 살해를, 그 학살을 자행했기에 그것에 대해서 하늘이 벌을 준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일이 과연 하나님도 속편하셨겠습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인데 그들이 한 짓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보다 더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이게 속편할 리가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집트 역사는 이걸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는 이 이야기를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의 신에게 우리의 파라오의 큰아들까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 부끄럽고 쪽팔리는 역사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의 신에게 우리가 그 꼴을 당하다니. 그래서 이집트 역사에서는 이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들을 죽인 이야기까지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집트인들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이야기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일 2번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그들까지 죽였던 일, 물론 알아. 애굽이 얼마나 많은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나일강에서 죽였는지. 당연히 그들에게 향한 징벌적 복수이지만, 정이지만, 그러나 이 일이 나에게도 편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기억하고 초태생을 죽였던 날들을 기억하라. 너희도 살아야지만 그들도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어쩌면 이걸 기록해 놓음으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2번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큰아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더 이상 이런 일 일어나지 않고도 모두가 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너희들도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출애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쳐다보실 때마다 그러세요. 큰아들 되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큰아들의 독점권과 권리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자는 유월절에 흔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서 나도 이 가정에서 죽음과 희생과 대속적 희생으로 유월절을 지켜나가야 할 자격을 흔적을 가질 때 장자의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장자는 재산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적 유산을 상속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걸 잃어버릴 때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살게 된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들은 애굽에서 엑소더스 한 세대들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반대로 교회에서 사일런트 엑소더스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소위 안나가 교인으로 가나안 교인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오늘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출애굽을 다시 붙듭니다.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고,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너희의 아들과 딸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을 바치라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표방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광복절 보내듯이 한글날 지키듯이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국경일이라고 하죠. 국경일이라고 쓰고 노는 날이라고 읽습니다. 연휴의 연장으로 바라보죠. 교회도 오면 교회력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교회 절기라고 쓰고 역시 노는 날이라고 읽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놀러 가셨는데 요즘은 아예 크리스마스 끼워서 놀러를 갑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부활주일은 드리고 일부 예배 때 그래도 절기 헌금이라도 하고 가셨는데 요즘은 아예 부활절 끼워서 자꾸 놀러를 갑니다. 변해가는 현실도 있지만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구원의 날로서 그 절기의 의미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우리 왜 지킵니까? 그냥 맨날이 그냥 사는 날인데 우리는 생일을 왜 지킵니까? 내 삶의 의미를 돌아보잖아요. 결혼기념일,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왜 지키십니까? 결혼기념일을 제사처럼 지내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내 인생 제삿날이 시작됐다. 거의 그런 분위기인지 그냥 거의 제삿날 지내듯이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분들도 봅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결혼기념일과 제삿날이 비슷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삿날을 안 지키면 조상 벌 받을 것 같고 아들의 특권을 잃어버릴까 봐.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아내에게 벌 받을 것 같고 남편의 자격을 상실할까 봐. 그러면 제삿날이지 그게 무슨 결혼기념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신 조부모 증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드리고 있는 제삿날처럼 그렇게 결혼기념일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년 내내 우리는 결혼기념일이지만 결혼기념일을 지킵니다. 왜요? 그 첫사랑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다 똑같은 날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날이고 부활주일은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그날이 지금의 나의 날이 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생생한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붙들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활주일날 이럴 때 그냥 교회법, 교회 조직 안 따지고 성찬식 애들하고 다 하고 싶어요. 너무 그런 거 좀 안 따지고 정말 같이 먹고 마시고 정말 그 떨리는 양을 만져보듯이 제가 키즈스탄 가서 양을 잡아봤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양 잡아본 사람이에요. 그 손을 얼렸는데 그 죽는 순간에도 떨고 저항하지 않는 그 양을 제가 손끝에서 느끼면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새웠던 밤이 뭘까를 깨달아 알 것 같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 지식으로 가르친 신앙생활의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절기 3가지를 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모든 것이 다 자녀들에게 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무교절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7절에서 8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무교절도 자식들을 위해서인 거라고. 그리고 초태생과 장자를 대신하여 제물을 바치고 나 대신하여 죽어가는 짐승을 보게 하고 난 다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 후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의 미간의 손의 기호가 되게 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구원은 나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태생을 바치는 일을 너희들은 꼭 해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상처가 되게 하고 자녀들의
수치가 되게 하는 잘못된 유산 상속은 우리가 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과거의 쓴뿌리가 오늘의 쓴뿌리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또 다른 쓴뿌리가 되어 쓴 꽃이 피고 쓴 열매가 맺도록 하는 잘못된 영적 유산은 우리도 모르게 잘 넘겨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틈에 잃어버린 것은 그래서 양고기만 먹이고 있지는 않았던가, 은혜만 말하고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태생을 바치는 고통, 무교병을 먹는 그 지긋지긋함, 그 고통을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심어줘야 될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제 이종철 교수님 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공포를 느끼는지,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치열하게 싸울 때 아이들은 전쟁터 최전선에서 돌격 앞으로를 앞두고 있는 병사들이 느끼는 공포를, 죽음의 공포를 아이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아이들은 최전선에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 못하게 할 거야, 군대 안 보내, 그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최전선, 엄마와 아빠가 만들어 놓은 최전선 사이에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에 싸우지 않을 수 없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사과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공포를 유산 남기지 않고 사랑을 남기며 그들의 가슴속에 6월절 출애굽이 오게 하는 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